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소위 3%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3%다. 100명 중에 3명만 성공한다는 거죠. 이 3% 사람들은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답니다. 구체적인 목표,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그것을 그리고 다시 평가하면서 매일 이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실천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으로 10%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추상적인 목표를 잡는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목표다 보니 이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목표 속에서 마냥 최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성과를 내야 되겠다, 열심히 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60%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망과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도 추상적인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60%. 그리고 나머지 27%는 결핍 지향형의 사람이라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내용은 예부적인 환경의 조건이다. 예부 때문이다.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렇게 결핍이 있고 내가 부족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나의 삶의 예부적인 환경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 꿈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현실에서 목표 설정을 통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꿈이 있으되 그 꿈이 허황된 꿈으로 망상으로 그치는 꿈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꿈으로 가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보는 사람, 당장 현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먼 미래에 대해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부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믿음의 부자입니다. 성경은 가장 헌신적인 꿈을 가진 꿈쟁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은혜에 떠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인간이요, 그리고 은혜가 떠난 얼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꿈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꿈을 꾸고 사는 한 비록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젊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데는 학벌도 돈도 건강도 배경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역동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과 용기가 하나님의 꿈을 갖는 그 사람이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꿈을 통해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장에 창세기 1장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가는 설계도입니다. 먼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그 꿈은 오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씩 그 설계도에 따라서 풀어나가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창세기 문을 엽니다. 구약의 모든 문을 열 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곳인가? 혼돈되었다, 공허했다, 흑암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꿈을 펼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그러한 공허였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텅 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꿈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그 모습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꿈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의 설계도가 없으니 인생 자체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방황하는 거죠. 정처 없는 인생이 떠도는 것 같은 흑암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인류의 계획, 그 꿈이 이루어지기, 이 모습,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설계도가 펼쳐지죠.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겼습니다.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공허함과도 가득 차 있던 그곳에 빛이 있음으로 질서가 생기고 다시 새로운 밤과 낮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첫 번째는 빛이었습니다. 빛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그 빛을 보고 나가면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어둠이 걷히고 미래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 구약의 문을, 빛이 있으라는 단어 속에 구약의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첫 번째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3절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구약의 문을 전혀 다른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참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세상, 신약의 문을 여셨죠. 창조 때 만들어졌던 만드신 그 빛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죄로 점령되어 버렸고 죄로 완전히 점령되고 물들어 버린 그 인간에게 영혼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참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비춤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땅,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땅에 있는 생명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5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다스리는, 두 번째,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냐? 사람에게 위임을 한 거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주고 그에게,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사물을 처리하게 하고 그리고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위임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인간이 세상 가운데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인간 너희들이 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고,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는 복을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 낳고 기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낳고 기르는 복을 주었고, 번성한다,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확산되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나가는 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갇혀지고 닫혀지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퍼져나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확산의 복을 주신 것이죠. 충만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가득 차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득 차는 복. 우리가 안에 사랑이, 믿음이, 물질이, 그리고 믿음이 가득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권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낳고 기르고 번성하고 가득 차는 복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모든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을 모든 인류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복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수많은 물고기가,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나의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잡아 올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생육하는 법, 다스리는 법, 번성하는 법,
충만하게 채우는 복,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해야 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서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이 비전 속에 우리 안에 생명의 부흥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부흥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확산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차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려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찾고 수고하는 노력을 통해서 생명의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예수님과 인간이었습니다.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과 연합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현실로 실현되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지는 삶의 영역에서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드라크마를, 어떤 사람은 5드라크마를 남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것입니다. 각자의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주어지는 삶의 하나님의 복을, 모든 인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10드라크마를 남기고 5드라크마를 남겨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